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은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다 갈 수가 없어요. 다 다닐 수가 없죠. 그때만 해도 예수님 몸이 하나이시니까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디로 한 곳에 가면 다른 곳에는 못 가죠. 근데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70명의 제자를 선발하신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12명 갖고 모자르시니까 70명을 선발하시고 둘씩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곳에 보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교회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손수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둘씩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는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일손이 필요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일할 때다. 가만히 놔둬도 자라는 여름철이 있고요. 이제는 알곡이 되어 있으면 빨리 떨어지기 전에 태풍에 다 날아가기 전에 추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그 때에 맞춰서 또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저와 우리 이상구의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많은 시간대가 있었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지금이 필요한 때다 하셔서 세우시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다. 아무 때나 세우는 게 아니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그러면 추수 때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럼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럼 무슨 일꾼이 필요할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유명세를 타는 사람, 이름만 대도 다 할 사람,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전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가수가 나온다.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 그래 보세요. 물론 주님 만나러도 오지만은 그 배우 만나러도 오고 그 유명인 만나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세워서 간증도 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보려고 왔다가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유능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명예로운 사람도
유명한 분들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둘씩 보낼 때는 추수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 그래서 70명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야 할 곳에 대신 가서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둘씩 보내시나요?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주의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 말은 양을 이리는 많은데 그것도 양은 한 마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둘씩 보내주시죠. 둘만 세워도 위로가 되잖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는 거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 둘씩 가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도 하겠지만 영접도 아니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평화를 빌어라. 샬롬 인사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그 가정에 평화를 빌어주어라. 그 집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가 빌어주는 모든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가정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형편이 되지 아니하면,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가 빌어주는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우리 축복해야 되겠어요. 응? 다른 사람들 잘 되라고 우리가 복 빌어주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게 직분을 세워주는 이유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직분을 맡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 위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하라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 격려해 주어라. 그게 직분자들이 할 일이죠. 교회 오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 코가 석잔데요. 이런 마음이 앞서 있으면 아직 우리들이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죠. 교회 오면 남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자 둘씩 세우셨고 예수님이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영접지 아니하면 어떡하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나는 뭘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선포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발에서 내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손절이라는 게 있어요. 손절.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람이 구원도 받을 것이고 이 가정이 구원도 받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했어도 안 돼요. 그걸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전하면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을 텐데 빨리 그런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은 알리라.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들이 받아들인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평화를 선포해라. 좋은 축복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주어라. 이것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의 말이 내 말이다. 너희의 말이 내 말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요, 죄라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사명감이에요. 응? 사명감. 내가 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거죠. 내가 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들이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대신 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님의 일을 해라. 이것이 두씩 보내던 70명의 지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목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는 교회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거죠. 어떤 때는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어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요, 다 빠지면 다 교회 문 닫을 거예요. 그렇게 혼장당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70명의 제자는 누군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복을 빌어줘도, 봉사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꼭 이 세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나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니까 뭘 이들이 느꼈냐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들을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샬롬 평화를 빌어주니까 정말 그 가정에 임했던, 그 가정을 지배하던 귀신들이 도망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 하는 거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권능이 흔들리고 귀신들이 막 도망가는 것 나도 다 보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뭘 더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컨펌, 확신 시켜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하는 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더 기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말씀으로 능력이, 표적이, 기사가 당장 안 일어날지라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기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흐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러니 우리의 이름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이다, 성도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알고 벌써 두려워하면서 떨죠.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귀신같이 알고 귀신들이 먼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가니까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기뻐하라, 그 말씀이죠. 즐거워해라. 그게 더 기쁨의 큰 근원이다. 어제 우리 최숙기 집사님 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에 피가 나서 좀 다치셨는데, 그 순간에 저도 제가 죄송한 생각도 들고 또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 집사님 딱 만나고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 발랐어요. 그러시는데, 물론 뼈도 안 다치고 크게 안 다친 것도 우리 감사하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아프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개의치 않냐고 막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도 그냥 와서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건 그냥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작은 일이죠.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것도 주일 하다가 보면 우리 하는 일을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영접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연히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괜히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나는 선한 뜻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 비방하듯이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미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들에게 굴복하고 있는데, 더 기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로 기뻐하고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주님이 세우는 일꾼의 자격이 되는 거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부녀들이 있는데 그 부녀들을 알아주고 그 부녀들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그 부녀들, 물론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도 있고 이름도 없이 언급되는 부녀들도 있어요.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바울이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부녀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일하지만 우리들이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가 되었지만은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분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기뻐하면서 힘이 되어서 격려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우리 교인들의 족보, 교인들의 명단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생명책 족보에도 우리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냥 마치 단체로요, 저는 우리 개인이다 구원받지만은 명단에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권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은 우리 이름들이
빌립보 교우들이 같이 언급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같이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온 유대 청년이에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이것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지켜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다. 잘했다. 자,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은 아는 거죠. 근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이니까 왜 바쁘겠어요? 제사 드리려고.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그 본분 다 하려고 그만 강도 만난 사람 돌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도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레위인도 내가 빨리 가야죠. 그런데 이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돌보고 있다가 제사 준비하는데 레위인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만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은 편견받는 지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이민족이 많이 와서 섞여 살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아요. 삥 돌아다녔죠. 그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하느냐고 가지고 온 포도주, 기름, 약 발라주고 포도주를 씻어주고 먹여주고 빨리 힘나게 해주고 여관에까지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려다 놓더니 그 다음에 이거 부비까지 더 주는 거예요. 용돈도 더 주면서 이 사람 필요한 거 있으면 쓰라고 주인에게 돈까지 주고 갔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다 성경 같이 읽고 있으시죠? 제가 아무 데서나 이 본문을 빼온 게 아니고 우리가 쭉 읽어가던 본문에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창립 56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우리도 봉사하고 제사장 노릇도 했고 레위인 노릇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내가 참 이웃이 되었나?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들이 이웃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는 일을 우리들이 했을까?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Go and do. 가서 해라. 알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죠. 그럼 우리도 행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 제사가 필요 없고 레위인들의 섬김과 사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돌아볼 때 강도 맞는 사람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 마음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 지옥 가는데 이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죄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했을까? 하고 있었나?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우리 더 분발하시고 우리가 직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Go and do likewise.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자매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면, 마르다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많은데, 지금 손님이 왔는데,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해서 바빠 죽겠는데, 언니는, 이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도 좀 나와서 일을 좀 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한테.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듣고 있어야지. 한 사람 듣고 있는데 듣는 사람한테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허공에다 대고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마르다는 일손이 바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이것도 사와야죠, 이것도 데리버리 해야지, 뭐 정신없었겠죠. 그러니까 정황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자, 우리 교회 일꾼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거 해야 되고,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주님이 원하실까?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했죠. 그럴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수고하고 애쓰는 건 아는데 너무 많은 일로 수고하는 거야.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 주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오히려 완이에요. 완.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완. 오직 한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는데요, 다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손가락 이렇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찾았다면은 비가 오나 하는 이유나, 우리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강도 맞는 사람 살려내는 거.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빨리 데려가는 자동차도 필요하겠죠. 그 당시는 짐승이니까. 그래서 내가 라이드 둬야 되는 거고, 그에게 필요한 포도주도 갖다 줘야 되고, 그에게 필요한 기름도 필요한 거고, 그를 싸매줄 수 있는 내 옷을 찢어서 헝겊을 만들어서 붕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을 할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걸 먼저 알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할 때 한 가지도 감사하다, 한 가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일부 예배 나와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만약에 일부 예배 또 안 드리면 어떻게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드리고, 늘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또 토요일이면 또 들어오셔서 그렇게 또 주일을 준비하고, 그런데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들이 수고하고 했어.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성필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들이 게을리 해보세요. 자동차 하나 부속이 잘못돼서 자동차가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때 전체가 아파지는 거죠. 그걸 느끼는 게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격하면서요, 내 맡은 일. 그래서 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했냐면은 그 한 가지 일이라도 족하니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내가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는 건 누구겠어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어느 날 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다. 그럴 때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은 뭐겠어요? 그래, 시작하는 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대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죠. 기쁨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러한데 너가 맡은 것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 나가라. 그래서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를 찾아서 그걸 열심히 감당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너는 눈이야, 너는 코다, 나는 입이야. 어떤 사람은 귀예요. 그 귀는 귀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하시고 이 서약서를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임직받는 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럼 나는 이 일, 주님의 일인 줄 알고, 또 우리 가스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내 평생 성기라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 다짐이죠. 그러나 주님 허락하셔야 되니까 주님 허락하시는 동안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들이 창립 기념일에 다 서약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정말 올해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처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51년 동안 이끌어주신 목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더 힘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주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우리 추대식과 이부 예배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